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갈수록 무덥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동서교회의 갈등, 동서교회의 분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갈등으로 인한 이슬람 세력의 침공을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벙어리 들린 자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느냐. 사탄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내가 이 이슬람의 침공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은 왜 이러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갈등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등의 원인 330년 동안 33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수도를 천도를 해버렸어요. 이 로마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으로 그 지역이 비잔티움인데 비잔티움으로 천도를 하는 바람에 수도가 이제 서유럽에서 저기 동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를 지키려면 서유럽의 저 북방 세력엔 게르만 민족도 있고 그 없이 수없이 그 북방 지역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이렇게 수도를 옮기다 보니까 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그 두 아들들에게 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을 양분해서 나눠줘 버렸다는 거예요. 장남에게는 동로마 제국을, 차남에게는 서로마 제국을 주어서 그 두 나라가 이제 양분되어 버려.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분리가 됐어요. 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한 나라가 국력이 하나였던 힘이 모아졌던 국력이 하나여서 그러면서 이제 힘이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데 교회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바뀌었죠.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나눠졌어요. 교회도. 자, 서방교회에서는 교황 수익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모든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 당시에 5대 주교가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기타 안디옥이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이 5개 대주교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보편교회로서 다 같은 교회지 무슨 수장이 따로 있느냐 하면서 서로 갈등과 대립이 오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국력은 나눠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뒤로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교회도 힘이 약해질 수밖에, 서로마 제국의 이 군사력이 이쪽까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동방교회도 수없이 이제 이 상황에서 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누가 침몰하냐면 이슬람 세력이 발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이 발영을 해서 동방교회를 침범하고 결국은 동방의 그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었던 걸 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사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분쟁하고 갈등해서 나눠졌는데 이제 물론 필리오케라는 그 신학적인 논쟁 필리오케, 그 다음에 성상숭배.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서로 권력 싸움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진 것이지 결코 뭐 다른 원인은 아니었다는 거, 신학적인 것 때문에 나눠진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면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첫 강의에서 사탄의 최고의 걸작품을 만든 게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랬죠. 로마 카톨릭. 사탄의 최고의 걸작품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 313년 기독교 공인을 콘스탄틴이 하고 한 이후로 기독교가 이제 마음 놓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니까 이 사탄의 계략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황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스스로 내분을 일으키는 분쟁하게끔, 왜냐하면 사상과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카톨릭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 서로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통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 간의 신학적인 논쟁도 지금도 많이 있지만 많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분란시키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사탄이 걸작품을 만들었어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사탄이 생각한 게 이번에는 570년이 됐을 때 사탄이 걸작품이 하나 만들어냈는데 뭐냐, 바로 이제 이슬람의 걸작품을 탄생할 수 있는 무함마드의 탄생을 했대요. 무함마드가 창시자죠, 이슬람의. 근데 무함마드가 탄생하자마자 사탄은 이 무함마드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적 세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이 사탄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수시로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함마드의 탄생 비하부터 한번 보죠. 무함마드는 서기 570년 4월경 아라비아 반도 메카의 바누 하심 귀족 가문에 태어난 이슬람교의 창시자입니다. 출생 전 아버지 압둘라가 사망하여 고아로 자랐으며 6세 때 어머니마저 잃고 친척들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역대 보통 이제 인물들이 태어날 때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불안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기이한 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전 551년에는 공자의 아버지가 70세였는데 그때 공자를 낳았어요. 주전 551년. 그때 이제 공자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6살에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이 많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하고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6세기의 아라비아 반도는 부족 중심 사회였으며 그런 이후 상인으로 활동하다가 610년경 무함마드가 40살 무렵에 라마단 기간 하라동굴에서 명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천사가 무함마드를 꼭 껴안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박하며 읽으라 3번 명령했다 했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를 모른다고 했으나 천사는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꾸란의 첫 번째 구절인
창조하신 내 주님의 일기라는 내용입니다. 자, 무함마드는 그걸 몰랐는데도 자기가 글을 모른다고 해도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읽으라 했다는 거예요. 글을 먹는 사람이 뭘 읽을 수 있겠어요? 무함마드는 이 경험을 두려워 집으로 도망쳐 아내 카디자에게 몸을 덮어달라고 하고 이후 이 경험이 천사로부터 온 계심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 계시에서 무함마드는 그 존재가 가브리엘인 줄 모르고 공포를 느꼈으나 나중에 그가 가브리엘 천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첫 경험을 시작으로 무함마드는 22년간 메카에서 12년, 메디나에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무함마드가 마지막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무함마드와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는 이슬람교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슬람의 뜻은 복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슬람이란 뜻을 알라에게 복종한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참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천사가 그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무함마드가 그런 환상을 느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걸 믿을 수 있을지 참 의심스럽네요. 자, 632년에 무함마드가 죽자 즉 예언자 무함마드를 계승한 4명의 정통 칼리파 시대를 시작으로 이슬람 세력은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를 멸망시키고 비잔틴 제국을 압박하며 중동,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까지 초고속도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조를 그 당시에는 사산 왕조라고 했는데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이란 지역에 세워진 고대 페르시아의 부흥국으로서 과거의 이란이죠. 오늘날 이란 말고 조르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아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로마 및 비잔티움 제국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서아시아의 패권국을 군림했고 40여 년간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 교역을 주도하며 금은 공예와 유리 공예 등 찬란한 문화를 뽑히다가 7세기 중엽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지금의 이란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페르시아의 이란을 말하는 거죠. 이슬람 세력의 멸망해서 지금의 이란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슬람의 정복 내용을 보면 622년 무함마드가 메카 귀족들의 박해를 피해 메디나로 이주한 후 7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 공동체가 급속도로 주변을 정복했습니다. 632년 무함마드가 사후 칼라프 시대의 우마이야 왕조를 거치며 이슬람은 폭발적으로 팽창했습니다. 동로마 제국과 오랜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진 페르시아는 640년 나하반드 전투기에서 패배해서 멸망했고 이로 인해 조로아스터의 중심의 페르시아가 이슬람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동 내 이슬람 제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자, 그 거대한 지금 오늘날 이란 지역이 이슬람 세력에 정복되니까 중동 내 이슬람 제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636년 야르마크 전투를 기점으로 시리아, 이집트 등 로마 제국의 핵심 영토가 이슬람 세력에 넘어왔어요. 이렇게 로마 제국의 핵심 영토가 넘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처음 내가 강의할 때 서로 동서 로마 제국의 갈등과 분열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제국을 분열을 시키니까 힘이 약화되고 벌써 반분이 되니까 대적들이 와도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점자저조 나라의 영토를 빼앗겠다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38년에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638년 예루살렘 함락했어요. 638년 우리가 잘 아는 638년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시리아, 이집트 등 비잔틴 제국 영토를 대거 흡수했어요. 시집트, 이집트, 우리가 이집트 오면 애굽이죠. 그 지역 밑에까지 아프리카 지역까지를 대거 흡수해서 비잔틴 제국 영토를 대거 흡수했다는 거예요. 동방 제국의 나라를 대부분 흡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평창의 핵심적인 요인을 가만히 보면 이 이슬람 세력들은 낙타를 이용한 기동력과 사막 환경에 익숙한 아랍 군대의 용맹이 섞여요. 낙타를 타고 달려와서 영화에도 보면 낙타를 타고 무섭게 달려와서 상대의 목을 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용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710년에 스페인에 상륙하여 서유럽으로 팽창했고 북아프리카의 전역을 차지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역과 서유럽까지 했다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힘이 얼마나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나서 로마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서양에서 중앙아시아, 인도 접경까지 이르는 거대한 이슬람 제국이 설립되었습니다. 무함마드 사후 100년 안에 이슬람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대에 걸쳐 대제국으로 성장하며 세계에서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3대에 걸친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사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유럽, 아프리카, 그러면서 아시아, 이 3개 대륙이 겹치는 곳이 바로 이제 당연하게 예루살렘이 점령됐으니까 그 지역도 이제 이슬람 세력이 다 된 거죠. 이건 얼마나 이슬람 세력이 팽창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정복은 중동의 주류 종교를 기독교나 조로아스터교에서 이슬람교로 변화시켰으며 이후 십자군 전쟁의 도화선이네 등 서유럽과 중동의 역사에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함마드를 교주라는 이슬람교의 침공은 기독교회의 역사적 충격임과 동시에 하나의 커다란 걱정들. 이슬람의 침공은 기독교에서는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되죠. 당시 기독교는 신앙 논쟁과 당파 싸움으로 많은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여 큰 혼란 중에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침공을 받을 허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아주 교리 논쟁도 아니고 교권 문제 때문에 그들이 분열해 있을 때 적이 쳐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열심히 복음으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 그 비잔틴 제국, 그 동로마 제국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슬람 세력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사후 후기자들을 통해 이슬람 교도들은 1세기 동안 투란과 칼로서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이베리아 반도, 동쪽으로는 중국 당나라까지 하나의 사라선 제국을 형성했어요. 우리가 영화를 한번 봤죠. 사라선 제국이란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주된 인물이 누구냐면 사라선 제국의 알라딘이라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사라선 제국의 7에서 13세기 아시아 반도를 기반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대에 걸친 이슬람 문화권을 형성하여 우마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를 통치하는 서구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3대를 이렇게 걸쳐서 영토를 확장한 거대한 사라선 제국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38년은 무함마드 후계자와 아랍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기독교 성지에서 이슬람교도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999년 7월 15일 제1차 십자군이 약 5주간의 공방전 끝에 파타마 왕조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했죠. 우리가 1999년에 제1차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무자비하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슬람 세력들을 학살했다고. 그러나 1187년에 아까 사라전 제국의 왕 살라딘, 알라딘이 아니라 살라딘입니다. 내가 실수했는데 살라딘이 재탈환 후 오랫동안 이슬람을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1187년
꼭 88년 말에 1187년이니까 꼭 88년 만에 빼앗겼어요. 예루살렘 성을 빼앗겼는데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은 예루살렘 탈환을 못하고 예. 그러나 이슬람교에 대해 정치적, 교리적 분열로 인하여 다니엘 집의 체제에는 다시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이슬람에 그렇게 강력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정치적 분열을 거기도 지배 체제가 이제 분열로 인해서 힘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조직이고 분열하면 힘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죠. 수니파는 공동체 하부와 선거로 칼라파를 선출하자는 다수의 사람들이고 여기에 속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 등 대다수 이슬람 국가가 분포하며 시아파라는 것은 무함마드 혈통만이 정당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바레인, 레바논, 남부 등에서 다수를 차지합니다. 오늘 이게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대부분 이란 편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시아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신념차는 1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치적, 지리적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어요. 그것도 이슬람 세력 간에도 갈등과 대립이 있다 보니까 그 후 카를로스 대제의 할아버지인 피핀 3세의 아버지인 찰스 마르텔이 731년 투르 전 대전에서 이슬람 군대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으며 프랑크 교회를 개척하고 교황청의 관계를 두텁게 하였습니다. 그 후 이슬람은 731년에 투르 전쟁에서 프랑크족에 패하여 다시 많은 영토를 기독교 문화권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때가 언제요? 샤를마뉴 대제가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샤를마뉴 대제 이런 때 프랑크족에 의해서 이슬람 세력이 다시 이렇게 기독교 문화권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장구한 역사와 함께 언제나 이슬람 세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슬람 세력이 지금 기독교 문화권을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지금 여전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세계 화약고가 되었어요. 중세시대 이슬람교는 당초 기독교 세계에 속했던 동지중해 지방의 태반을 탈취했고 5세기간에 걸쳐 에스파냐, 스페인의 대부분을 지배했으며 그것을 완전히 기독교의 재정복에 넘겨준 것은 중세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세가 거의 끝날 무렵쯤 돼서 다시 서방세계가 기독교 국가로 다시 회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분열됐기 때문에 이슬람이 분열됐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기독교 세력에게 영토를 나눠 넘겨준 이른바 레콩키스타 재정복 운동의 주요 시기는 8세기부터 15세기까지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등에 의해서 이슬람 세력의 나라들을 이제 넘겨줬는데 그것이 이제 8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이제 재정복 전쟁에서 유럽의 이제 정복 전쟁에서 이슬람 세력이 차지하는 적을 하나하나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36년에 카스타야 왕국이 중심지인 코르도바를 정복한 것을 기점으로 1249년 포르투갈이 마지막 무슬림 지배 지역을 함락했습니다. 1492년 1월 카스타야와 아라곤의 연합군이 이베리아 반도 내 마지막 이슬람 왕국인 스페인의 남부 그라나다를 함락시켜 800년에 걸친 재정복 운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스페인의 카스타야 왕국은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를 이 항해를 후원해 가지고 아메리칸 대륙을 이끌어낸 그런 나라입니다. 스페인의 카스타야 왕국. 그 나라가 결국은 800년에 걸쳐서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이 차지고 있던 유럽 지역을 많이 이제 되찾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이 믿는 이슬람은 무엇을 믿는가? 알라에 대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죠. 알라는
무함마드의 부족은 후리시 부족에 섬기던 다신교적 최고신에 기원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이를 유일신으로 정의하여 어원적으로 아랍어 알라는 그 신, 더 가드라는 뜻하며 유일신을 지칭하는 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장언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을 엘로힘. 이것은 만신전의 최고신이라는 뜻이에요. 만신전의 최고신. 그런데 이제 이 알라도 그 다신교 이적 신에서 최고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읽은 거 보니까 이들도 이제 하나님을 흉내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슬람 신학은 아리우스파, 네스토리우스파, 영주주의 같은 주변 기독교 이단 및 동방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았어요. 네스토리우파, 아리우스파, 영주주의 같은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아마도 무함마드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가 이제 그 나름대로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알라 위에 어떤 신도 존재하자며 사탄이 그 지혜를 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봐요. 거대한 사탄의 걸작품이죠. 무함마드도 이슬람도.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 기독교 유일신이신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라라는 건 이제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 최고 만신전의 최고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그또 이제 빌어서 이제 알라라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알라의 차이점은 뭐냐? 알라는 창조물에 대한 모든 상태를 초월합니다. 알라는 창조한 피조물로부터 초월해 있기 때문에 알라는 육체적일 수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았던 예수님과는 다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 세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알라는 단 한 분이시고 알라는 영원하시며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아니했으니 알라와 대등한 자는 세상에 없다. 유일한 그런 그 유일신 사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해서 삼위일체를 부인한 우리 기독교와는 정반대적인 그 사탄이 이제 수없는 지금 이단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하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 무함마드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대적 세력으로서 예수님을 비하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사탄의 작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함마드는 주 632년에 62세의 나이로 메디나에서 고열과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무함마드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주변에 이제 그 이단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아마 이슬람교의 신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지라고 하죠. 뭐냐면은 메디나에서 천사가 딱 데려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메디나에서 고열과 폐렴으로 그냥 평범하게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우상 숭배를 하려다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묘사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오늘날도 자기들이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라고 해서 황금동 그 바위 황금동 그 자리에 만들어 놓고 그들을 숭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성지순례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악한 영들과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가장 중심에는 사탄이 있고 우리가 갈등과 대립을 하게 돼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도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도 이제 북한 공산주의와 우리 기독교 자유민주주의는 너무나 차이가 다르죠. 사상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서 분열시켜서 나라를 사람들로 이끌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서로가
용납하고 화목하고 그 싸워서는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피차간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피차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